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재 129페이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의 신앙. 배경을 읽지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성경에 기재된 성경 인물입니다. 그것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들과 그 고난을 맞이한 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욥은 누구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고난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욥기가 많은 분들에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욥기라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 이게 조금 불편함도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기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힘들었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이런 고난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떠올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 마음의 슬픔과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욥기를 대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과정을 함께 겪어나가는 거예요. 욥과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난의 상처들이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꺼내어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암투병을 하실 때에 이 욥기를 강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남들의 고난이 객관적으로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 시각으로 모든 고난들에 충고도 하고 설교도 하셨었다는 거죠. 그런데 암이라는 그 병이 나에게 왔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주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암에 대하여 객관적이었는데 그 암을 내가 겪고 투병하다 보니 암에 대한 고난과 고통의 시각이 자기에게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설교와 충고와 격려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했던 격려와 설교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들이댈 때에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주관적인 일이 되어질 때,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 이 개인적인 사람 안에 이 요동치는 감정과 슬픔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사투하는 그 신앙적인 싸움들, 이 싸움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된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욥의 신앙이 벌써 배경부터 아주 좋은 것으로 드러나죠. 1장이라서 그래요.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42장이라는 욥기가 끝날 때에는 욥의 사투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모습들을 세세하게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욥의 신앙을 시작. 욥의 신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성결하게 하는 제물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결벽증 증세라고 할 정도입니다. 나의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쓰여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더구나 부자예요. 동방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4절 이하 보시면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대하는 이 욥의 아버지 된 모습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완벽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도 이 욥의 신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욥이 그런 자였어요. 근데 배경에 보시면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있던 시대,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막 개입하시기 전, 아주 드러내놓고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기 전, 그 역사의 그 시작점에 이런 신앙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이미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록됩니다. 근데 오늘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사단이 참석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때 사단이 좀 특이한 점이 있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성경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난문제입니다만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과 사람들을 흔들어 범죄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이들이 행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 봐줍니다.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두루 살피십니다. 하나님도 살피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단도 여러분을 살핍니다. 왜 살필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겠죠. 그러나 사단은 넘어뜨리는 대적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가 여호와께서 욥이라는 신앙인을 칭찬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꼬일 때 하는 이 아주 핵심적인 문장인데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요? 까닭 없이.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악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어떤 자냐 하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아주 건방집니다. 신앙인들의 신앙 태도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존경받는 이유를 뒤집어 버립니다.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울타리 쳐놓으셨잖아요. 그 울타리 치워버리시면 하나님은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들죠. 사단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지 않니? 그거 없어도 너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겠니? 라고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생명 외에는 건들지 말되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라고 하여서 이제 쭉 긴 이야기가 시작돼요. 13절부터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뭐 할 때에 재난이 일어나요. 뭐뭐 할 때에 재난이 일어나요.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한 사환이 와서 이 사실을 고할 때에 또 한 사환이 와서 그 다음에 재난을 고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사환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18절입니다. 이제 재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재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때에 또 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계속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다 한지라. 자녀들이 죽어요. 그럼 재물은 뭐 없어졌다고 치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를 알기도 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도대체 욥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몰라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모든 고난들이 닥쳤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반응을 보죠.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선택한 것은 질병과 물질적 손실이었습니다. 그 많던 부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아가고 자녀들까지도 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도 하나님께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적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욥기가 불편합니다. 우리를 건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겠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이 그걸 해내요. 근데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것이, 다시 20절 가보시죠. 욥이 일어나 뭘 찢어요? 겉옷을 찢어요. 뭘 밀어요? 이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욥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슬픈 거예요. 미치도록 슬픈 거예요. 자녀들의 잃을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슴이 치겠죠. 그 슬픔이 얼마나 심한지 옷을 찢어버리죠. 극한 슬픔의 표현, 머리를 밀어. 그런 슬픔을 느끼고 있는 욥을 상상해 내셔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슬픕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셔도 돼요. 근데 이 고난의 시작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든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럼 이를 어찌할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의 체험이 여기까지 있었던 겁니다. 또 읽지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라고 하여 이 욥의 모습을 한 줄로 평가한 구절이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놀랍죠. 놀랍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도 아직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장부터 쭉 보시면 3장 가볼까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변하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2장부터 고난이 또 찾아와요. 욥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모든 고난을 바라보니 차라리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고난을 만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뻔한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겠니? 잘 찾아봐. 너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거야. 회개해. 이렇게 쪼기 시작합니다. 이런 투쟁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 저 바다의 끝을 알아? 하늘의 끝은 아니? 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그를 이끌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원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며 다스리시며 그 모든 다스림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이 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엄중함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없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거기까지 지금 못 가셔도 돼요.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까지 가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초청되어 그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시는 것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권면하옵기는, 격려하옵기는, 그 고난 가운데 슬픔과 고난과 이해될 수 없음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런 슬픔과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저 함께 그 자리에서 울고 동감해 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없이 객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 말도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웃는 공동체, 함께 고통받는 공동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함께 극복하여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까닭없이 주어지는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드시옵소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울며 그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 되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